산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찾는 영혼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 또 간절히 기도한 영혼들 보내주셔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함께 교제하는 동역자들이 날마다 탄생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온 교회 식구들 서로 사랑하면서 합심 기도하면서 또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해서 이 군산지역, 금산지역에 이뤄진 그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세우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교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기 전도서 3장에 그 다양한 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때를 쉬어보니까 총 28가지의 때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14가지는 긍정적이고 좋은 때를 열거하고 있고 또 반대로 14가지는 부정적인 거, 또 안 좋은 때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서 인생을 마칠 때까지 우리가 한평생을 살다 보면 이 전도서에 나오는 많은 다양한 때들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어떨 때는 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웃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슬퍼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춤출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헐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세울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찢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꿰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잃어버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찾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미워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서 교차돼서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다양한 때를 누가 허락하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 3장에 나오는 이 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냥 단순한 시간, 타이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어떤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은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10시, 11시, 12시 이것은 크로노스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때는 때인데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때,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는 타임 또는 어떤 결단, 어떤 기회 이런 것을 말할 때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때와 기한은 어떤 개념의 때와 기한을 말하는 거냐면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크로노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어떤 기회, 어떤 결단 그런 것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평생 동안 다양한 때를 경험하는데 이 다양한 때를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양한 때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걸까요? 왜 어떨 때는 울게 만들고 어떨 때는 웃게 만들고 어떨 때는 슬프게 만들고 어떨 때는 춤추게 만들고 어떨 때는 헐어버리게 만들고 어떨 때는 세우게 만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때를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때들이 결국은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좋아지게 만들고 또 주님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는 쪽으로 다듬는 쪽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때를 허락하신 것인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세옹지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세옹지마란 말이 이런 뜻입니다. 중국의 어떤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전 재산이 뭐냐면 말 한 마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 마리가 어느 날 갑자기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할아버지한테 아이고 당신 그 말이 도망갔으니까 당신 완전히 쫄딱 망했네요. 졸지에 가난뱅이가 됐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글쎄요, 이 일이 복이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웃었답니다. 아니 말을 잃어버려가지고 졸지에 가난뱅이가 됐는데 이게 뭐가 복이 돼? 아, 저 노인네 미쳤나?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도망간 말이 그 야생 말대를 데리고 집에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졸지에 또 너무너무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또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당신 축하한다고 졸지에 떼부자가 돼서 얼마나 좋겠냐고. 그랬더니 또 이 노인네가 뭐라고 말하냐면 허허 글쎄 이것이 화가 될지 어떻게 아냐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말을 탔는데 그만 말에서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으니 어떡하냐고, 당신 참 화가 임해서 어떡하냐고 막 그렇게 또 위로를 하니까 이 사람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글쎄요 이 일이 또 장차 복이 될지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오랑캐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젊은이들을 전부 다 군인으로 징집해 갔는데 이 집 아들은 다리가 장애인이 되니까 군대에서 면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징집된 그 남자들이 군대 가가지고 상당수는 죽고 또 살아남은 사람은 멀쩡한 사람은 거의 없고 다 뭐 팔이 하나 잘리고 다리가 하나 잘리고 중증 장애인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또 그걸 보고 아이고 당신 아들이 말에 떨어진 게 이게 화가 아니라 복이네요. 그러니까 이때 노인네가 했던 말이 그러니까 인생은 세옹지마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세옹지마입니다. 이 세옹지마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생기는데 그 화가 시간이 지나면 복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복을 받는 일이 시간이 지나면 거꾸로 화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화를 주시고 어려운 일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장차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를 슬프게 만들고 울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장차 웃게 만들고 춤추게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카이로스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가만히 보셔요. 나라는 생명이 탄생한 것도 하나님이 탄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어느 날 죽을 겁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인생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탄생도 하나님이 섭리해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그때를 결정해서 죽는 겁니다. 우리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죽는 날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탄생과 나의 죽음이 하나님의 때로 시작해서 탄생했고 하나님의 때로 인해서 내 인생이 끝날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내가 다양한 때를 경험하는데 이 다양한 때를 누가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양한 때를 허락하시는 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리고 이 다양한 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고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희일비하지 않고 잠잠히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해야 땅에 떨어지는 거라면 내 인생에서 다양한 때를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울 일이 생겼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야만 내가 우는 겁니다. 내가 웃을 일이 생겼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웃을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39편 한번 봅시다. 시편 39편. 시편 39편 9절입니다. 39편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여 나의 시편 39편 9절 죄송합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곤이이다. 내 인생에 지금 다양한 때를 겪는데 이 다양한 때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냐? 잠잠해야 되는 거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다.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나한테 허락하신 거니까. 지금 내가 울 일이 있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낙담하거나 불평하지 말자. 이것이 장차 좋은 일이 되는 어떤 첫 단추일 수 있으니까. 지금은 내가 울지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웃게 만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까 내가 잠잠해야 되겠다. 입을 열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곤이다. 내 인생의 다양한 때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시편 62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렇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이게 만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난 하나님만 바라본다. 내 인생에 다양한 때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난 하나님만 바라본다. 내가 한때는 골리앗을 죽여서 민족의 영웅이 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내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런 때가 있는 거다.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다윗은요, 인생의 다양한 때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모든 때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좀 사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브라함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녀가 태어나야 되는데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급한 나머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네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는 자식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사라의 몸은 경수가 끊어졌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가 됐습니다. 이제 두 부부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가 됐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더 이상 자녀가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제 이 아내에서 자식이 태어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미루셨을까요? 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왜 하나님이 계속 뒤로 미루어서 아브라함 100세가 되었을 때 자녀가 태어나는 그런 일을 허락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때가 그렇게 먼 훗날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이 태어날 수 없는 완벽한 상황에서 자식을 줘야만 이 자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식이라는 것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전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해야 아브라함이 다듬어져서 믿음의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뒤에 될 때도 많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미리 알려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기다리는 것도 지루하지 않고 마냥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때를 미리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부모가, 우리 배우자가,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때를 미리 알려줬다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5년 후에는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해줬다고 해봅시다. 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네 남편 5년 후에 구원받느니라 그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5년 동안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할까요? 전혀 안 할까요? 예? 전혀 안 할 겁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남편에게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겁니다. 또 남편이 열받게 하면 참지 않고 같이 한판 붙을 겁니다. 왜? 어차피 5년 후에는 우리 남편이 구원을 받을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5년 후에 남편이 구원받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남편이 구원받는 그 일에 내가 한 일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 가면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이 언제 구원받을지 그 때를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제 내 편에서
할 일이 뭡니까?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남편한테 선을 베풀게 되고, 남편이 열받게 해도 참고, 남편의 비유를 맞추고, 그러면서 나의 모습이 깎여져 가고, 그런 과정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남편이 딱 구원을 받으면 그 남편이 구원받는 일에 내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면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이 구원받는 때를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봅시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6절 7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같이 봅시다.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고 우리가 휴거되는 시점을 미리 알려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더 잘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3년 후에 우리가 휴거된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3년 동안 잘 살까요? 아닐걸요.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하나는 3년밖에 없네. 그러면 실컷 놀아야 되겠네. 그래서 막 공부도 때려치고 사업도 때려치고 돈 버는 때려치고 이제 막 노세하고 할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급진적 종말론자가 돼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과도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철저하게 방종이 되거나 아니면 급진적 종말론자가 되거나, 그래서 오히려 복음이 더 전해지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재림에 대해서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감춰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요, 연단받는 게 있고 믿음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우리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때와 기한을 알려주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없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오래 참는 것도 모르고 다듬어지는 것도 없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도 없고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아들을 줄 건지 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네 몸에서 언젠가는 아들이 있을 거라고만 얘기했지 네가 몇 살 때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다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요, 다듬어져서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의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야곱 한번 봅시다. 야곱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지만 야곱이 워낙 꾀가 많은 사람이니까 자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때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한테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삭이 축복한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변장해서 형 에서처럼 만들고 아버지 앞에 형입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야곱이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는 그 위협 때문에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10번이나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야곱보다 훨씬 더 꾀가 높은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요, 외삼촌 밑에서 엄청나게 연단을 받고 깎이고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어떤 훈련의 과정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하나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야곱이요, 꾀를 부려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도망칠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데 야곱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수단과 방법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 고향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무조건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20년쯤 됐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아, 네가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고생한 거 내가 다 봤다. 야곱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위로가 됐을 겁니다. 아, 하나님 보셨구나. 그리고 또 한마디 합니다. 야곱아, 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야곱은 그 말 들었을 때 너무너무 기뻤을 겁니다. 야곱은요, 20년 동안 참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참고 또 참고 또 참았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야곱처럼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괴로운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야곱처럼 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참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 나한테 말할 겁니다. 너 고생한 거 내가 다 봤다. 이제 내가 너의 상황을 바꿔주겠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한테도 임할 겁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봅시다. 창세기 31장 12절입니다. 창세기 31장 12절.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그냥 같이 봅시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다 봤다. 야곱아, 네가 고생하는 거 내가 다 봤다. 네가 힘들어하는 거 내가 다 봤다. 내가 봤어. 내가 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은 아마 기뻐서 춤췄을 겁니다. 야곱의 오매불망 소원이 뭡니까? 고향집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곱아,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야곱이요, 얼마든지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씌워준 명예, 하나님이 풀어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이요, 야곱한테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런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에 부끄럽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바뀐 겁니다. 우리 그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니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의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자 하나님은 야곱에 관계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꿔줬습니다. 외손집에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부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는 혼자 있지만 나올 때는 아내가 4명이고 자식이 12명이 됐습니다. 야곱은 다듬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 야곱은 아름답게 변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니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이 복음성가는 외국에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n His time, 그의 시간에, 그 주님의 때,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이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억울하십니까? 괴롭습니까? 뭔가 안 되는 일이 많습니까? 가족들 구원이 더뎌지고 있습니까? 낭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이, 주님의 때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겁니다. 그 주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요셉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좀 해석해 달라고.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곧 감옥에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원래 자리로 복직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 이렇게 한마디 더 합니다.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해서 나 좀 억울한 일로 지금 감옥에 왔으니까 나 좀 빼내달라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그 모든 일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요, 잊어버리게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해서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요셉이 만약에 풀려났다면 요셉은 아마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어디 갈까요? 고향 땅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틀어지는 겁니다. 국무총리가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은 언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 때에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때는 지금이 아니라 만 2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의도적으로 생각나지 않게 역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만 2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하들한테 내 꿈을 해석하라 그랬더니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렇지. 내가 감옥에서 꿈 해몽 잘하는 사람이 있었지.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왕이요, 지금 당장 감옥에 있는 요셉을 끄집어내라. 그리고 나서 그날 바로 앞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날 당장 요셉은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던 겁니다. 카이로스가 된 겁니다. 창세기 41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41장 14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바로가요, 야, 요셉 끄집어내라! 그러니까요, 신하들이 막 급하게 가가지고 그 옥에 있는 요셉을 끄집어낸 겁니다. 자, 우리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감옥에서 지금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 하나님 때가 임하는 겁니까? 제가 언제 감옥에서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 이 억울한 사정이 풀어지는 겁니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야, 바로가 너를 옥에서 끄집어내라고 한다. 너 바로가 너를 부르신다. 드디어 요셉 입장에서요, 하나님의 때가 임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순간 갑자기 죄수에서 그날 국무총리가 딱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있잖아요, 정말 다양한 인생의 때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까 그 전도서 3장에 나오는 그 28가지의 다양한 때를 요셉은 다 경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셉은 극과 극의 인생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끔찍한 사랑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형들한테는 정말 끔찍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웅덩이에 빠진 때가 있었고 노예로 팔려진 때가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은 때도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때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나와서 순식간에 국무총리가 된 때도 있었습니다. 결혼한 때가 있었고 두 아들이 태어나는 때가 있었고 가족을 다시 만나는 때가 있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죽는 슬픔의 때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인생에서 정말 많은 때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정말 극과 극, 산꼭대기와 골짜기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왜 요셉한테 이런 다양한 때를 경험하게 할까요? 그 요셉의 다양한 때가 결국에는요, 우리가 먼 훗날 보면 누구의 완벽한 그림자냐면 예수님의 완벽한 그림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완벽한 그림자를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다양한 때를 경험하게 할까요? 어떤 사람이요, 도화지를 딱 봤는데 도화지가 점이 막 찍혀 있는 겁니다. 그림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누가 도화지에다가 낙서를 한 거야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그걸 보고 그 점들을 연결해서 멋진 그림을 완성할 겁니다. 지금은
도화지에 누군가가 낙서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점들이 연결되어서 멋진 그림으로 바뀌는 날이 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 날이 오는 겁니다. 바둑을 정말 잘 두는 사람은 바둑판에 돌을 갖다가 듬성듬성 둡니다. 이를 갖다가 포석을 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둑을 못 두는 사람은 왜 돌을 갖다가 저렇게 듬성듬성 둘까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참 바둑을 두다 보면 그 듬성듬성 뒀던 그 돌멩이가 대마를 지키고 대마를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바둑판에 듬성듬성 두었던 그 돌멩이가 큰 그림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다양한 때를 경험시키는 것일까? 왜 지금은 울게 만드는 것일까? 왜 지금은 슬프게 만드는 것일까? 왜 지금은 헐어버리는 것일까? 왜 지금은 찢어버리는 것일까? 왜 지금은 미워하게 만드는 것일까? 하나님이요, 그 다양한 때를 허락하시는 진정한 이유는 먼 훗날 보면 아는 겁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요,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자기가 노예 생활했던 경험이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됐을까요? 요셉이요, 국무총리를 하면서요, 아마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 나를 국무총리로 사용하려고 그래서 나를 노예 생활을 하게 했군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젊은 날에 노예 생활한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을걸요? 그리고 때로는 그 애굽의 정치 상황을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상황 속에서 내가 감옥 생활한 것이 이래서 있었군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려고 나한테 감옥 생활을 하게 하셨군요. 요셉은 먼 훗날 자기가 감옥 생활한 것을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을 겁니다. 요셉은 있잖아요, 자기의 지나간 삶이 단 한 개도 쓸모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아, 이게 다 내 인생에서 꼭 필요했던 거구나. 아, 이게 꼭 필요했던 거구나. 이게 꼭 필요했던 거구나.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양한 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다양한 점들이 모여서 멋진 그림이 되게 하려고, 바둑판에 있는 그 포석들이 결국은 대마를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이 되게 하려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를 감사합니다. 그때의 고난을 감사합니다. 그때의 눈물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는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잠잠히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세 한번 볼까요? 지금 모세가 태어났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 이게 바로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3개월간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그 모세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 뭐냐면 갈대 상자에 그 아기를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모세를 날강에 띄우는 때하고 바로의 공주가 날강에 목욕하러 나오는 때가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양아들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이 때를 결정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40살 때까지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이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낼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때가 됐을 거야.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모세가 40살이 아니라 모세가 80살이 됐을 때가 하나님의 때였던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제 양치는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때가 하나님의 때가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바로 밑에 있는 이 노예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두 번째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고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고 이제 하나님 때가 딱 된 겁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모세가 80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끄집어낸 겁니다. 우리 여기서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겸손한 사람으로, 좀 더 온유한 사람으로, 좀 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우리 삶 속에 딱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겸손한 사람으로, 더 온유한 사람으로, 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더 빨리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는 것이 시간 낭비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그 40년 광야를 누가 가야 되냐면 유대인들이 애굽에 탈출해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미리 사전에 답사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로서 그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를 해야 되는데 모세가 광야 생활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미리 사전에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모세를 광야에 40년 동안 답사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온유한 삶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했고 또 하나는 사전 답사도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이게 헛수고일까요? 시간 낭비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뭔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허락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한다는 겁니다. 따라봅시다. Best thing, best way, best time.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는 겁니다. 갑자기 영어하니까 막 혀가 안 돌아갑니까? 다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시간에 허락하신다. 그렇습니다. Best thing, best way, best time.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시간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요, 내 인생에 하나님 때가 있으니까, 카이로스가 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자, 기다리자, 인내하자.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다윗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몇 살이라고 안 나오지만 많은 학자들은 대략 15살에서 17살 사이에 기름 부음 받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37살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 다윗이 17살에 기름 부음 받다 해봅시다. 그러면 37살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됐으니까 기름 부음이 왕이 된다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최소한 20년이 있었던 겁니다. 20년을 다윗은 기다린 겁니다.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자기가 장차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주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시편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린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시편 40편 한번 봅시다. 시편 40편 시편 40편 1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내가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 받았다. 하나님 나에게 네가 언젠가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의 상황은 너무나 그 반대다. 나는 지금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은 기다리고 기다린다. 그 마음인 겁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다윗이 한 일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면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 요셉이 태어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단이 태어납니다. 사라가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라헬이 기다리지 못해서 단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해서 태어난 이스마엘 누가 됐습니까? 아랍 족속이 됐습니다. 기다리지 못해 태어난 단, 거기서 누가 나오는 겁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려서 태어난 이삭,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서 태어난 요셉,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생애가 됐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 기다리는 사람만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경험한 사람은 다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고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 13년을 사도 바울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30살에 했으니까 예수님도 30년을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 에레미야 애가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 애가 3장, 에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자, 25절.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푸십니까? 기다리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내가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26절에 그러니까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하나님 때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27절에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이 멍에는 내가 짊어진 십자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짊어지우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 그것을 짊어지우신 겁니다. 28절에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십자가를 짊어지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짊어지우신 십자가니까 내가 어떻게 되냐? 잠잠해야 되는 거다. 28절에 잠잠해야 된다. 왜?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기 때문에. 다시 봅시다. 25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저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푸신다고요?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기다리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 하는 겁니까?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합시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리고 이 십자가, 나만의 십자가는 누가 짊어지운 겁니까? 하나님이 짊어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짊어진 십자가니까 이 십자가 내팽개쳐야 되는 겁니까? 잠잠히 감당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잠잠히 감당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봅시다. 시작.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막 조급한 마음이 올라오고 낭만된 마음이 올라오고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고 그럴 때 이 말씀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신다. 그래 기다리자.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래 기다리자. 이 멍에 이 십자가 하나님이 짊어졌으니까 잠잠하자. 그래 잠잠하자. 이 말씀을 마음판에 이렇게 탁 새기시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기다리는 사람한테 임하는 겁니다. 그 나사로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이제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한테 이제 인편을 넣어서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니까 병들었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빨리 가서 병을 고쳐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안 갔습니다. 이틀을 지체했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 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 마을에 갔는데 마을에 도착했는데 나사로 집에 안 가고 또 그 마을 그 입구에 서서 또 지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나사로한테 안 가고 계속 지체했습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고 죽은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시체가요 3일이 지나면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봐도 나사로는 죽은 게 100% 확실합니다. 누가 봐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가 됐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3일을 끌으신 겁니다. 죽어가는 나사로를 외면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주님은 기다렸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볼 때 나사로는 죽은 게 100% 확실합니다.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 상황이 딱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카이로스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 한마디를 했는데 죽은 지 사흘 된 냄새가 풀풀 나는 썩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아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의 주다. 그러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했던 부활의 주라는 말이 이게 실감나지 않을까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지체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요 이 사건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를 또는 내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병이 낫기를, 사업이 잘 되기를, 또는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뭐 여러 가지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내 기도를 안 들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나는 기도가 지금 응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고 지체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인지라 기도 응답이 지연되면 우리도 사람이니까 낙심하는 마음도 올라오고 좌절하는 마음도 올라오고 원망하는 마음도 올라오고 불평하는 마음도 올라오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올라오고 뭐 별게 다 올라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요 나사로 사건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때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체할 수 있구나, 지연하시는구나, 늦게 끊으시는구나, 그거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빨리 출발한다고 해서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이게 좀 빨리빨리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막 어떤 경향이 가냐면 무조건 빨리빨리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빨리빨리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출발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전도서 9장 한번 봅시다.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그럼 이 시기와 우연을 결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출발하는 것이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출발하는 것이 빨리 도착하는 겁니다.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서둘다 보니까 오히려 20년을 뺑뺑 돌았습니다. 만약 야곱이요 그걸 하지 않았다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그냥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렸다면 야곱은 20년 동안 뺑뺑 돌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빨리 출발한다고 해서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에 출발하는 것이 제일 빠른 겁니다. 하나님 때가 있는 겁니다. 낭망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 느헤미야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광야 40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두목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런 일들 있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에 그래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내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거, 그걸 좀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다양한 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현재의 삶에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때를 정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때를 정하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가장 좋은 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때를 정하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를 정하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지금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반대로 지금 잘 안 된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잘 된다고 내가 교만해지고, 지금 잘 된다고 우쭐해지고, 지금 잘 된다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때가 멀어질 거고 이 축복이 화로 바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안 된다고 해서 낭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 화를 축복으로 바꾸실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때를 언제든지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오늘은 울었지만 내일은 웃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신 분입니다. 지금 내가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때를 바꿔주실 겁니다. 사라하고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가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비록 마음이 슬픈 여자였지만 그 슬픈 상황에 매몰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에 빠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도했습니다. 더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한나를 보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라에게 이삭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한 겁니다. 이제 한나나 사라는 마음이 슬픈 여자가 아니라 이제 웃는 여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에서 마음이 웃는 여자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슬프십니까?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앞이 캄캄합니까? 하나님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임할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역전시켜 줄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바꿔주실 겁니다. 전도서 3장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오늘은 울 때지만 주님이 내일은 웃게 하실 겁니다. 내가 오늘은 슬퍼할 때지만 주님께서 내일은 춤추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정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허락하실 겁니다. 단 조건이 내가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나의 때를 바꿔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그 다양한 때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 모든 때가 모이고 모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내가 변화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때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때를 경험했고 또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슬프고 지금은 눈물 나고 지금은 앞이 캄캄하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상황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슬픈 자가 마음이 기쁜 자로, 웃는 자로 바꾸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우리 금산교회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이 교회 전도의 문을 위해서 합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비된 영혼, 진리를 찾는 영혼들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금산 지역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혼들 보내주시고 그 영혼들 건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가 115장입니다.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